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교회 표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제가 지난주에는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가령 우리가 아주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이 소문을 듣고 그 식당, 레스토랑을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유명한 메뉴를 주문해서 기다렸는데 기대에 가득 차서 그 음식을 이제 나와서 먹어보는데 막상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닐 때가 있어요.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 일이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비일비재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불완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다가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시절에 형편이 어려워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 꼭 하와이로 여행을 가자. 결혼 딱 10주년이 됐을 때 꼭 가자,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10년간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정말 바쁘게 10주년이 딱 되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이제 약속대로 이제 여행 가는 거지?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미안해. 약속대로 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정말 미안해,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20주년이 됐을 때는 꼭 같이 가자.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아내는 크게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하고 또 이제 10년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들이 이와 같아요. 기대했던 경우가 참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맛집으로 가서 맛집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니어서 실망하고, 남편에게 기대했는데 실망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한 인생들한테 자꾸 기대하니까 우리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불완전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제 최용덕 간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에 놀랍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짧게 이제 그분의 간증을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리면은, 이분이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4살 때 이미 어디로 가버리고 계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자신은 늘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는 빨리 죽어버려야겠다, 자살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또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라서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나가서 그래도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큰 고통이 이분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류마틴스 관절염이 심하게 되어서 발끝에서부터 점점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걸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살리에 가면, 한국에 가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친구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의사도 다 못 고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거기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은혜 받은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크게 보고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고통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면, 내가 출생에 관한 고통, 그리고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런 고통,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온 이러한 고통,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정말 선으로 바꾸십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갑자기 이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 병에서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그 체험을 가지고, 자기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막 온갖 자기 아버지가 삼촌들이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나아갖고 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선포를 했대요. 이제 우리 아들은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나한테 주신 재능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뭘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건축학과를 졸업해서 그냥 건축사가 돼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하고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음악과 찬양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는 이제 손으로 그 악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찬미 예수라고 하는 악보가 있었잖아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이분이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손으로 줄을 긋고 그림을 그리고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찬양들을 적으면서 찬미 예수 100, 200 이런 걸 하면서 그 찬양 사역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모든 한국 교회들이 그 찬양곡집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교회를 돌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딱 5년 만에 이분이 또 큰 문제가 찾아와요. 성대 결절이 생겼대요. 성대 결절이 생겼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대 결절은 치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어떤 시골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6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6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이 그 악보 그리던 거 너무 바빠서 그동안은 이제 악보를, 그 찬양곡집을 못 만들었는데, 계속 거기서 6년 동안 악보를 계속 그리면서 만든 것이 찬미 예수 1000, 그리고 찬미 예수 1500이 나왔대요. 그래서 1500곡을 이렇게 다 새로 그렸다고 해요. 이분이 그걸 그리면서 찬양곡을 냈는데, 저작권 수입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다 자기의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다가 전혀 수익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찬미 예수 1500이라는 그 찬양곡집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부 이상 인쇄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교회,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년 동안이나 전혀 말을 못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 가운데 작사 작곡한 곡이 오 신실하신 주, 이 곡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그것조차도 선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분의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은혜 받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안다. 이 헬라 원문에는 안다라는 말이 오이다멘이라고 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판타, 그 다음에 판타, 스네르게이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로 판타는 모든 것이고 스네르게이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함께 일한다. 그 다음에는 나오는 말이 에이스, 아가톤이라는 말인데 아가톤은 선이에요. 에이스라는 말이 전치사인데 무엇을 향하여 간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함께 일하면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도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큰 일들, 사소한 일들, 내가 볼 때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유기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뜻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실망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갑자기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고 내 몸이 아프게 되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절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이제 원문을 찾아보면은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 아노키, 아나티, 야다라는 거는 안다는 뜻인데 아노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냐? 내 생각을 알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알고 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마, 하샤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생각, 이 단어는 생각 또는 계획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은 구체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셰브 샬롬, 샬롬 평안이죠. 그 호셰브는 생각하고 있다.
현재 분사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려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안 계신 그런 분 아니고요. 성경책 봤을 때 우리가 성경책의 이야기 속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생각과 계획이 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는 불안정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계시다. 너희 장래라고 해요. 장래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뜻 그대로 미래, 끝, 최후의 결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의 끝을 보고 계신다 하시는 겁니다. 나의 끝을 미리 보고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내 인생의 끝까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미래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끝을 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그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그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금도 머리를 맞대고 탐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해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지금 계시고 장차 오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로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려는 것,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려는 생각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을 알고 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 내 인생의 끝, 그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들어갈 천국, 그곳이죠. 우리는 다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묘사가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곳인가?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고요. 그것은 어떤 곳인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곳. 그것은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순금으로 된 거리와 보석으로 장식된 성벽이 있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끝에 도달할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라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 뭐 죽으면 끝인데 뭘 믿습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은 어디냐?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곳이 나의 끝이고 하나님은 나의 그 끝까지 나를 생각하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련이 닥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내가 몸이 아프고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그래도 재앙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겠다, 희망을 주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 새 일을 행하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미래, 나의 끝, 내 인생의 끝, 내가 다 알고 그 딸까지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